그리고 특이한 것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만족도가 점점점 낮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삶의 만족도, 행복지수가 낮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젊은 사람일수록 행복지수가 높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나이에 반비례해서 행복지수가 낮아지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언제 행복하냐? 당신이 행복할 때가 언제냐라고 물었더니 주로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이룰 때 행복하다. 또 몸이 건강할 때, 건강하게 살 때 행복하다. 또 돈과 명성을 얻을 때 행복하다. 소질과 적성에 맞는 일을 할 때 행복하다. 여가 생활을 즐길 때 행복하다. 이런 것들이 쭉 나왔는데 특이한 것은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전체 국민에서 평균보다 소득이 낮은 가정일수록 건강하게 사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선택한 사람이 제일 많았답니다. 그리고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답한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여유가 있을수록 행복한 가정을 추구했고 또 소득이 좀 낮을수록 건강이 최고다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건강한 몸으로 가족들과 화목하게 사는 것이 행복이다라는 것이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도서의 주제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을 추구하는 행복 예찬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도서 1장, 2장에서는 인생은 헛된데 창조주 하나님만 우리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알고 계시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3장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를 받아들일 때 행복할 수 있다. 4장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살게 하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울 때 행복할 수 있다. 오늘 5장에서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업과 사명과 재물을 누리며 사는 것이 행복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이나 의미, 가치를 아시고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 다녀도, 아무리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살아계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을 모르면 헛되다라고 1절부터 7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람들은 그 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지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만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아무리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예배 드려도 살아계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을 모르면 헛되다, 행복할 수 없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즉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배 참석한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예배 드릴 때 발을 삼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 5장의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5장의 1절,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라. 예배 드리러 갈 때, 하나님 만날 때는 발을 삼가야 된다. 이 발을 삼가는 말은 뭐냐면 행동을 조심해야 된답니다. 행동을. 어떤 사람들은 발을 삼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행동을 조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다는 겁니다. 한 주 내내 죄를 짓고도 아무런 꺼리낌 없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밤새도록 술판에 빠졌다가 오는 사람들, 밤새도록 도박이나 도박판이나 음란한 곳에 갔다가 아침이 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한 주 내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고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다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발을 삼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씻지 않는다면,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예배도 찬양도 기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응답도 은혜도 복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에는 숨김없이 흔히 다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는 감추거나 숨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얼마든지 죄를 감출 수 있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죄를 감추거나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예배드리러 와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마치 시궁창에 빠졌다가 나온 사람처럼 그런 사람도 보일 것입니다. 옛날에 재래식 화장실 똥통에 빠졌다가 나온 사람처럼 그렇게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 오신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수없이 죄를 짓고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는 분이지만은 내가 예배드리러 왔지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인생,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인생이 헛되고 허무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 2절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은혜와 복을 누리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니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 하나님은 전능한 분, 거룩한 분이고 너는 죄인이니까 말을 너무 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높은 사람, 교장 선생님, 혹은 대통령을 만난다 그러면 말을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함부로 말하지 않겠죠, 그죠? 내가 만만한 사람 만날 때 말을 많이 하죠, 그죠? 예. 그런데 희한하게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와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왔는데 아이고 의자가 불편하네 마네, 조명이 어둡네 밝네, 온풍기가 시끄럽네, 찬양대가 잘하네 못하네, 헌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보에 오타가 있네, 예배가 길다 짧다, 마치 식당에 가서 음식이 맛이 있네 없네, 시장에 가서 물건을 보고 물건이 좋네 나쁘네 평가하고 불평하는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전능자이십니다. 예배는 우리를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위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존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마치 내가 예배의 주인이냐, 나를 위해서 예배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들, 비판하는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교회에는 왔지만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우리 삶에 복과 은혜를 주는 분이시지만은 내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 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 때 그 인생은
헛되고 허무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4절 5절에서는 3절부터 7절까지에서는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누리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거나 결단한 것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을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하나님께 서원을 했으면,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약속을 지키라. 실수라고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지켜라.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은 지켜라. 하나님께 약속하고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도 갚지 않은 사람은 실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 약속을 했는데 내가 그 사람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죠. 몇 시에 만나자 그랬는데 만나지 않는다면, 내가 언제 뭘 주겠다 그랬는데 때가 됐는데 주지 않는다면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면 존중할수록 그 사람에게 한 약속이나 말은 반드시 지키려고 합니다. 내가 상대방과 했던 이야기를 완전히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나는 그 이야기뿐 아니라 상대방도 무시한다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맹세하고 함부로 약속하거나 서약하지 않습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순종하지도 않을 결단, 약속을 반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 삶에 진정한 행복을 주신다고 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멸한다면, 내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헛되고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아무리 교회 다니고 예배 참석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기도하며 부르짖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헛된 인생이다 하는 것이 8절부터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내가 아무리 대단한 지위를 가졌다 하더라도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헛되고 허무한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리 엄청난 권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가장 위에 계신 하나님이 건강이나 재물을 거두어 가신다면 우리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사는 높은 지위와 대단한 권력은 결국 헛되고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10절부터 17절에서는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재산이 많아도 만족할 수 없다면 헛된 인생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기의 소득에 만족하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다. 17절입니다. 17절. 그래서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돈을 많이 모았는데 엄청난 부자가 되었는데도 어두운 데서 먹고, 그렇죠? 걱정하며 근심하며 먹고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항상 가득한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재산이 많으면 그만큼 비례해서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직장을 가지려 하고 더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합니다. 하지만 재산이 많으면 재산이 많은 대로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많아집니다. 더구나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완전히 만족할 만큼 재산을 충분히 모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보다 더 부자인 사람과 비교하면서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은 아무리 모아도 여전히 부족해 보이고 아쉬워 보이고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열심히 모아도 다 쓰지도 못하고 죽은 뒤에는 한 푼도 가져가지도 못합니다. 재산이 별로 없어도 하루하루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재산을 산처럼 쌓아놓고도 매일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어느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상당한 재산을 가진 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요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쌓여 있는데도, 유명한 분인데도 제가 요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피곤하고 괴롭다는 이야기죠. 자, 이와 같이 전도서 5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첫째, 아무리 교회 다니고 예배에 참석하지만 말과 행동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면 그 인생은 헛되고 허무하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높은 지위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돈이나 재물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권력을 추구하든지 재물을 추구하든지 간에 사람은 권력과 재물만으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행복은 권력이나 돈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헛되고 허무한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우리가 읽었던 18절부터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헛된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즐기며 수고할 때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18절 말씀, 18절 우리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 직업과 직장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복이다, 그 말씀이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직업, 직장에서 만족하면서 그 속에서 재미나 즐거움이나 의미를 느낀다면 행복할 수 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는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에 헌신하면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물을 내가 누릴 때 행복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19절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재산이 많다고 해서 더 행복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산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여기에 만족하며 누리며 사는 것이 행복일 수 있다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절.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아무 걱정 없이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돈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여기에 만족하고 즐겁게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열등감에 빠지거나 과도한 욕심에 집착하거나 고집을 부리거나 다른 사람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 때 행복할 수 있다. 그것이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교회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곳에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살 때 행복할 수 있다. 그것이 20절입니다. 20절 시작.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시니라.
내가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교회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때 우리는 죽고 사는 문제를 염려하지 않고 행복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주신 직업, 직장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려야 된다.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행복을 누려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통해서 행복을 누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직장과 직업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재물은 양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직업과 직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고 같은 재물을 가지고도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각자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에 따라 섬깁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누리지 못하고 늘 억울해하고 불평하며 억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코로나 후유증이 있죠. 그죠? 여러분 코로나 확진됐던 분들 후유증이 남아있죠. 저도 7월 달에 확진되었는데 후유증이 저는 기침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11월까지 한 4개월 동안 제가 기침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고 여러분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코로나 이후에 기력이 빠져서 몸에 힘이 없어서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몸 이곳저곳에 계속 통증을 느끼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특이하게 코로나 이후로 맛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냄새를 맡지 못하고 단맛이나 짠맛을 느끼지 못하고 모든 음식이 쓰게 느껴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음식의 맛을 못 느낀다면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음식을 맛을 느끼지 못한다면 일단 요리를 못하죠. 그죠? 요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먹는 재미, 인생의 반이 먹는 재미가 아닌가요? 먹는 재미를 느끼지 못하죠. 그러니까 밥맛이 없으니까 밥을 제대로 먹지 않습니다. 자연히 몸도 병약해지기가 쉽습니다. 음식의 맛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직장과 직업을 가졌지만은 즐거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만은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먹고 입고 자고 할 수 있는 재물이 있는데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직장에서도 만족하며 즐겁게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항상 불평불만이 가득한 채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찬양대, 같은 교사, 같은 주차관리, 같은 주방 봉사를 하면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귀찮아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억지로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 심령에 평안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입니다. 직장 생활할 때 심령에 평안이 있다면 고된 일도 행복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동료가 있어도 행복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도 내 마음에 기쁨이 있다면 힘들고 어려워도 행복합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행복하게 됩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 내 직장, 내 교회 안에서 이 평안과 기쁨을 느낄 수 있을 때, 누릴 수 있을 때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평안을 우리 안에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기쁨을 우리 안에 부어주십니다. 바로 찬송가 412장의 가사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2절입니다.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은 깊이 묻히인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3절입니다.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면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4절입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평안,
기쁨을 맛볼 줄 알고 느낄 줄 알 때 삶의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이 평화, 이 기쁨이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옷이나 음식이 아니라 어디서 온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이런 평안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평안을 갈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이 평안, 이 기쁨,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는 물론이거니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도 이러한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 삶의 심령에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2월 25일 성탄절 주일은 행복한 초대 주일입니다. 오이코스를 초대하는 것은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오이코스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때로 힘들고 때로는 거절당하더라도 오이코스를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면 우리는 확신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이분들을 초청해야 되겠습니다.